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모세가 자라 나이가 40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 어머니를 통하여 배웠던 민족의 정체성,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왕궁에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삶, 히브리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동족애가 발동된 것이죠. 동포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게 됩니다. 동포의 학대에 대한 정당한 저항을 그는 시도했지만 결국은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반응이죠. 분노와 충동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내 혈기, 내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설익은 행동이고 설익은 소명의식이었던 것이죠. 동포의 학대에서 구해주기 위하여 나섰지만 그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주먹질과 몸싸움하는 그들을 다음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가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뜯어말깁니다. 그때에 그가 강하게 항의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동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이 내 일에 간섭하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인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바로의 노예로 살겠다는 의사이고 그리고 모세가 살인한 것을 바로에게 알렸던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보다 바로에게 순응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거부하고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적당하게 적응해서 사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괘씸죄로 사형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육신적 행동인 살인의 결과로 그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지내게 됩니다. 그는 도망자로 미디안 땅에 가서 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미디안 땅 광야에서 그는 준비됩니다. 더욱 성장을 위한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40년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마음속에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소명의 불은 다 꺼졌습니다. 자신의 혈기, 힘으로서는 일이 되지 않음을 실감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미디안 땅에 머물 때에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7딸이 양을 치다가 물을 먹으러 왔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서 이 여자 7딸을 쫓아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새치게 하는 부당함을 보고 모세가 말로 따져서 그들의 횡포를 저지하고 이 여성들을 구해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그 집안에 들어가 사회가 되죠. 18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7딸이 그날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모세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 집안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름이 게르솜인데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간 애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복장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서
물 깃는 이 여인을 도와줌으로 그는 아들까지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애굽의 왕조로 있을 때는 사람을 섬기는 일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대우받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요. 그러나 이 광야에 돌아서 그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이런 지도자의 자세를 하나하나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거나 일해본 경험이 없는 모세가 힘든 일도 배우게 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니고 준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시므로와 결혼해서 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지금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받고 나그네로 사는 자신의 처지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살아도 애굽으로 돌아가 히브리 백성의 삶 살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우린 하늘의 본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시민권 오직 하늘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끼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 땅에는 나그네입니다. 갈 본향, 천국이 우리의 집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나그네 삶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고 지냅니다. 기억합시다. 본향 천국 백성이고 그곳에 갈 터인데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타국에서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하며 신앙 안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압제를 살펴보시는데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에서 부르짖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23절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왕은 투트모세 3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부린 이스라엘이 바로의 학정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럽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다 이건 히브리 동사로 야다인데요. 이스라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번영, 풍성함,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들이 노예가 되고 절망적 삶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만났을 때에 드디어 자신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준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살려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하루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